기도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문구가 가장 성경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요약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만 해도 성경 전체를 다 이루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있는 사건을 세 단어로 요약을 하기도 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했는지를 기록합니다. 3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시 3장 하반부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타락한 죄인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였는지를 기록한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고 죄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셨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심을 통하여 이 세상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소망을 주시기 위해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당시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증거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상이라는 것은 환상이나 꿈이라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지 않으셨다. 다시 말하면 반복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를 문자적으로 표현하기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진 것도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통하여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을 뿐 아니라 엘리의 아들들이 엄청난 악행을 행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마음대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던 시대가 바로 이 어린 사무엘이 성장하던 시대입니다. 제사장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 역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와봐야 제사장들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나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너 왜 그렇게 하느냐? 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며 내 백성이 바친 것을 너에게 살찌는 것으로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징계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그것은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들리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이 왜 소망이 됩니까? 말씀이 들리면 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은 말씀을 들리면,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게 되면 그 심판을 면하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 제사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무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회개하지 않는 그 시대,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 백성들과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을 듣고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는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끝까지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당신 할 대로 하고 나도 당신하고 말하기를 그치겠습니다. 대화가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쳐 말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오를 건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겠다. 그것은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는 사람이 이 바다 저 바다를 다니고 북쪽 동쪽을 비틀거리며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오늘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소망이고 희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 그 시대가 되면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방자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 시대,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왕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엘리 시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지 않았다, 이상이 흔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소망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새벽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늘 하나님의 등불을 켜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이든 밤이든 등불이 켜져 있는데 새벽이 되어가면 이제 등불이 꺼져갈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새벽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 말은 문자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것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앞에 누워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캄캄한 시대 가운데 꺼지지 않는 등불 한 사람을 부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엘리가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워라. 새벽에 이 사무엘이 찾아왔으니까 당연한 소리일 것입니다. 또 사무엘이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다시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엘리가 대답합니다. 나는 너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워라. 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에게 찾아갑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기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사무엘이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게 만나지 못하고 1대1로 선지자로 부름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와닿고 하나님이 직접 그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우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가서 누워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이 달려와서 또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깨닫습니다. 아,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라. 다시 가라. 사무엘이 엘리 말을 듣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역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역시 이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사건을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 서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시 그 자리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사무엘을 돌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등장합니다. 사무엘아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은 앞에서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을 부르셨다. 전에는 3번이나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멀리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 사무엘 곁에 서서 사무엘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이제 이 음성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인 깨닫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에 대한 예언을, 심판의 메시지를 허락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엘리 제사장 집안을 하나님이 엘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 엘리에게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말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능력의 종입니다.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대단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말씀을 그가 첫 번째 세웠던 왕 사울 왕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에게 부족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떠나가는 것을 무서워하여서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사도 지르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완고한 것,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그의 인생 속에서 깨달았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거역하면
제사장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왕도 버림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몇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그 왕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소망이 없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대에 소망이 없는 것은 지혜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소망 없는 시대에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이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두운 세상이 말씀의 빛을 비춤을 통하여 소망이 생겨질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것은 주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기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우리는 애쓰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자주 하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른손을 드시고 따라합니다. 말씀의 손, 말씀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말씀을 듣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말씀이 되죠.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암송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말씀이 내게서 떨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이 교회당 문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요? 듣는 것은 오래 남지 않습니다. 듣는 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지 않으면 그 말씀은 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읽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암송하는 것도 묵상함을 통하여 내 것이 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사탄도 이기고 어떤 나쁜 생각도 이겨내고 내 삶의 연약한 것도 고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내가 적어도 한 번은 성경을 읽어보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진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게 소망이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하기 위해서 힘을 써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정말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을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 3장은 이렇게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 3장의 마지막 부분 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 실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장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다시 하나님이 이곳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곳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제사장 엘리와 홈리와 비냐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무엘이 성장하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통하여 이 소망 없는 절망적인 시대에 새로운 소망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네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 민족 중에서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 민족들은 사람들을 점치고 길흉을 말하는 자가 있고 요술을 부리는 자, 무당들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 사람들을 용납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민족들은 그 길흉을 말하는 자, 점쟁이의 말을 듣고 좋아하지만 너희는 내가 보낸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너희는 그 말에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길흉을 말하는 점쟁이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 이런 저런 소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이 이루어지고 그의 말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보아라. 그의 말과 행동을 볼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것이다. 금방은 표가 안 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를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이 기록된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있는지, 그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하여 증거됐고 그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온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야말로 여호와의 선지자구나,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별로 큰 그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이라는 것은 북쪽 경계선을 말합니다. 브엘세바는 남쪽 경계선입니다. 온 이스라엘 전체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사사시대 때는 사사들이 한 지역에서 사사로 역할을 했습니다. 12명의 사사가 성경에 나오지만 그 사사들은 각각 그 종족, 그 지파 속에서만 사사로 인정받았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사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전거질 때 우리는 비로소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꿈을 꾸지 않아도 됩니다. 환상을 안 봐도 됩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누구처럼 꿈속에서 하나님을 안 만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 자꾸 현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열매의 삶의 열매를 보지 않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은 엉망이지만 그들이 하는 말씀은 진짜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삶이 없으면 그 삶도 엉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말씀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와 이야기하고 누구와 함께 하는가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요, 소망이요, 위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불임 가운데 고통받았던 한나의 태를 열었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